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론 좌절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 세계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믿음과 또 불신앙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부정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나안을 반드시 멸해야만 하는 백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멸해야 한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 반드시 멸하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개인의 인간 됨됨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에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자식일 것입니다. 지금은 산모가 출산할 때 가족들이 옆에서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출산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는 큰 아이가 출산할 때는 옆에서 보지를 못했고 둘째 아이 때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을 내 눈으로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쉽게 꾸지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 그 작은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뭐라할 데가 어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내가 고생해서 낳은 그 아이는 늘 사랑스럽고 또 늘 품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살슬로도 통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부르면서 나는 군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돌로 찍어서 해쳤다고 합니다. 귀신은 절대로 잘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지만 절대로 귀신은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자, 내가 낳은 그 딸이 어느 날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날마다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안은 영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애가 저렇게 귀신이 들렸다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지만 늘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민족입니다. 또 딸이 귀신에 들린 영적으로 부정한 집안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요, 서글픈 운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구약의 계명만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입니다. 그의 딸이 나으니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유대교 전통 중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라고 한 이유는 거룩한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밖에 다니다 보면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 유대인들은 이런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계명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동이 헛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말과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정결한 삶, 진짜 거룩한 삶이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내면이 어떠한가,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짜 거룩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거룩한 것, 그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입으로 튀어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종교적인 계명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기서 떠났다는 겁니다. 계명을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신 겁니다.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진짜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이렇게 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 봉사는 이렇게 하라, 이것을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다. 이 모든 행위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은 어떤 외부적인 이런 행위를 쫓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분명히 종교의 중심지는 맞습니다.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허물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참된 신앙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집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집은 비록 종교 행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만 여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 이 집을 허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제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른 의미로,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2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은 한 번 소리 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아스타롯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신전에 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인을 비판하면서 문화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사상적으로 이해해서 이런저런 이론만을 따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을 준다든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뭔가가 없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박물관에 갇혀있는 박제된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참 신앙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신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일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미완료 시제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메시아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 너무 시끄럽고 성가시니까 이제 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보내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해도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방법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언약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자신의 간구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5절을 보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이 헬라어 말은 예배하며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호칭하던 단어였습니다. 불결한 이방인,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 그들을 부를 때 조롱하는 말이 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을 할 때 보면 개를 빗대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낮에도 주를 향해서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로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대 이 여인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그 말씀을 주님이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내게 들리는 소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응답이 없고 이럴 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지만, 성령의 임재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소리 없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도록 훈련합니다. 또 인내하는 가운데 차가운 상처의 말씀들 속에서 복음의 역설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복음의 역설이 뭡니까? 죽어야 산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영생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부활의 장소다. 성경의 저주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속에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내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쿠나리오스입니다. 헬라어에는 개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쿠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쿠온이라는 단어는 들개들처럼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더러운 짐승, 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쿠나리오스라는 말은 애완용 개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애완용 개를 길렀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동 사람들이 이 수염이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털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수염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마지막 한 조각은 여기에 묻어 있는 수염을 청소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자기 개에게 던져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에게도 주인의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 빵 조각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식사를 할 때 마당에 자기가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루터가 음식을 먹는 걸 뚫어져라고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데마다 개의 눈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먹던 고기 한 점을 개에게 톡 던져줬습니다. 그러자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저 개처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나도 늘 볼 수 있다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의 대표적인 지역 고라신과 베세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비록 외모로 보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 여자지만 주님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니 주인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 손가락을 쳐다보는 개처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주시하는 그 여인을 본 겁니다.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약간 구조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이적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를 단순하게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먹었다, 구원의 생명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빵 먹고 배부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빵을 주십시오. 그렇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 부스러기 은혜가 넘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15장 32절 이하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정말 부스러기 은혜가 그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하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아니라 멍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마치 주인을 쳐다보는 개처럼 그렇게 주님을 주시하면 주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은혜의 여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침묵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응답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상처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시험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신앙의 성숙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따져보면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마치 그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가 그 딸을 품듯이 포기하지 않고 그 딸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듯이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다 넘어지고 유혹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요한 1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참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싸워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형식을 갖추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알고 늘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쳐다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딜 때, 말씀의 은혜가 상처로 다가올 때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